뭐 기분 나쁩니까, 구역장님들? 그런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도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뭐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기 때문에 본이 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사표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 사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구역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믿보도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우리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신실이를 우리나라 말로 충성으로 바꿔놨어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뭐 군대에서 상명하복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개념의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 충성은요,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자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 끼얹은 거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자기의 민주주의 사상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용감해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 끼얹고 불사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에 가서 아무리 노동 3권 지키라고 얘기해도 정치에서 안 들어주잖아요. 국회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세요. 교회 가서 제발 우리의 노동자의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말을 안 들어요. 그 근로자들 한 층을 중간을 잘라요. 중간을 자르니까 허리도 그래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봉제공들을 한 층을 중간에 가로질려서 복층을 만들어서 허리도 못 펴는 그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재봉 미싱을 하는 그런 사람들. 환경이 무슨 환경이 있을게요? 수출만 잘하면 상 받는 그런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기 몸에 휘발유 비고 불을 사질렀어요. 이 전태일 씨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욕할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외면했거든요. 교회가 권력자 편에 섰지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 욕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정말 노동 인권을 위해서도 기꺼이 충성한 자들, 목숨 바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알고 오신 분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주님 이거 내 잔이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세 번이나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어난 모든 고민, 갈등,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라는데 뭐 그거 못 견디나? 그걸 못 참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노동자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 기꺼이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의 그 김수현이십니까? 뭐 이시원입니까? 그 사람이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일본 사람 아무도 그거 안 건졌어요. 자기 동족인데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람 제사 지낸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그 뭐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 지내고 있어요. 살신성인, 옳은 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많아요. 부활을 위하여 또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용감하게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어떻게 죽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내가 죽도록 고민하게 되었다.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또는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은 이거예요. 믿보도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께서 누구를 불러왔다고요? 죄인을 불렀다. 의인을 불렀다.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아까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민주주의를 목숨 바치는 사람, 또는 노동자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정말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송해 우리가 죄인으로 불러요. 의인으로 불러.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안 준 건 의사, 의로운 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 개념은, 우리의 옳음의 개념, 우리의 선의 개념,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인류를 중심으로 선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선이 아니야, 그게 의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통하는 그 의의 개념으로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말하는 선의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에 접근하면 선을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선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의롭다, 선하다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는 마귀 새끼야. 어떻게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의들, 우리의 선한 행위들, 그것과 싸우잖아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항상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앞에 예를 들은 살신성인을 한 그런 인을 위하여, 어질인자거든, 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죽여서 그 인, 어질인을 이루어낸 그 사람, 살신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너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도 있다니까요.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 유전자도 있죠. 내 살리기 위해서 남의 피해를 주는 이기적 유전자도 있지만 이타적 유전자도 있다니까요. 왜? 나를 죽임으로 남을 더 살려낼 때에 그건 자기 종족 번식으로 해서 자기를 죽여서 더 살려낸다니까. 이게 이타적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의 의의 개념을 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다시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누구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러. 그럼 우리 널푸른 교회에서 가장 의인이 누구일까요? 널푸른 교회에서 가장 의인이 누구일까요? 가장 죄인이 누구일까요? 예? 뭐라 했어요, 금방? 목사님, 맞아요. 널푸른 교회 가장 죄인이 저예요. 왜?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켰습니다. 무려 19년 동안, 월급 줬는데 목사가 한 일이 뭐예요? 뭐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까? 전도 대회를 한번 했습니까? 총돈 전도주의를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부자들 좀 많이 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키워야 한 19년 동안 월급 주고 하면서, 그죠? 목사를 세웠으면 좀 멋있는 교회당을 하나 만들어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일 큰 죄인 맞네요. 교회, 세상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왜 목사를 청빙할 때에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지난 경력을 보고, 야, 3년 만에 몇천 명 모았다더라, 이런 사람을 뽑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큰 교회 부목사들을 데려오려고 해요? 우리도 그 목사 오면, 그 큰 교회 시스템 데리고 오면 우리도 그 큰 교회처럼 될 거라는 이 욕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어마어마한, 제가 예를 들어서 19년 동안 한 몇 명 정도 부흥시키면 되겠어요? 한 10,000명? 그래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부흥을 딱 시켰습니다. 부목사 한 몇십 명 쫙 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까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까요?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원치 않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내가 처음 왔을 때 30명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3만 명으로 부흥시켜놨는데 너희가 나를 그럴 수 있냐?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교회에 키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의 3.1교회 목사 스캔들로 내보낼 때에 목사가 수십억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다, 상당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 키운 이 공에 비하면 이 퇴직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교회 키운 공에 의하면 이 퇴직금 얼마 아니야.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의인의 개념이죠. 죄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보러 왔어요? 죄인을 보러 왔어요.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 전도 몇 명 했는데, 나 이런 저런 일을 했는데, 인대가 좀 이렇게 파손이 돼가지고 기부세가 찬양대 앉았는데 말이지. 우리 딸이 그래요 오늘. 내가 오늘 쉬라 그랬거든요. 다리 아프면 오겠대요. 쩔뚝거리면서. 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선악과 땀은 인간이잖아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절대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삶이든지 직장에서 어디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내가 전적인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이 일어날까요? 무슨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전적인 죄인인데. 근데 주님 어떤 사람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을 받을 때 화가 난다면 여러분 아직도 죄인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밑보도다 이 말이요.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아니 바울도 구원받네. 이 바울 같은 놈도 구원받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이 바울 같은 놈도 구원받네. 이게 무슨 뭐가 돼요? 바울이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본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베드로는요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대. 세 번이나. 근데 베드로 같은 놈도 구원받네. 나 같은 놈도 구원받겠네.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다가 단지 예수 믿음으로 십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나도 구원받겠네. 주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렐루야. 와 진짜 제가 오랜만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시덥지 않은 것들, 시덥지 않은 것들로 의의를 가지고 네가 옳으니 아니니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싸우면은 자기 의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정죄받은 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로마서 10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막 배척한다니까요. 뭐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자기 옳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의 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은 어떤 사람이 본이 돼야 돼요? 가장 죄인이 1등, 이제 목사 2등, 장로 3등, 구역장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딱 보고 저 사람 절대로 될만하다고 보는 사람 투표하지 말고 진짜 엉망의 사람 한번 뽑아봅시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술도 못 끊었습니다. 나는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 목사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담배 한 대 탁 피고 있는 걸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아멘 해놓고는 담배 탁 소주 탁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잘 됐네. 그러면 이제 나 막 살겠습니다. 정말 죄인 맞아요, 당신?
정말 죄인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본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보는 이겁니다. 나 같은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본이에요. 자,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보면 36절 보겠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약하게 좀 틀어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런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예요. 그곳에는 제자들과 자주 가서 기도하시고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 피하면 되죠. 일부러 이곳에 가세요. 그리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이 지금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팔려갔고, 그러니까 11명 중에 이제 3명을 따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세는도 데리고 가잖아요. 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가까이 있게 한 이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려가면서 그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뭐예요?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거 누가 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해야 될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세요. 목마르세요? 추우세요? 배고프시다라고요? 못에 박히면 아파요?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데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너희는 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따로 조금 떨어져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누가 보면 무릎을 꿇을 건데요. 그건 누가 보면 이방인을 좀 배려한 거예요. 원래 이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건 완전히 오체투지하는 거죠. 몸을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몸을 완전 바닥에, 이게 기도예요. 몸 전체를 바닥에 엎드렸다니까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었단 말이죠. 가장 낮아진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가장 낮아진 기도의 모습이에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된 것은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니요. 이미 앞에서 목자를 치리니 양은 흩어지리라. 예수께서 너가 3번 부인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이제부터 내가 주님께 충성할게, 이런 분들 뭐 사오면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죠. 뭘 다시는 3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심이어서요, 정말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부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러죠.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못 왔습니다. 오늘 제가 못 왔습니다. 어제 알러지가 막 심해서 약을 하나 먹었더니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시계를 딱 눌리고 잠깐만 하는데 보니까 시간 지났어요. 육신이 뭐예요? 약해요. 이럴 때 이제 뭘 해야 할 때 뭘 말하면 목사님이 육신이 약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서는요, 우리 몸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몸을 이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깨워놓았습니다. 깨워놓고 두 번째 예수님 가서 기도하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 눈이 몇 건이에요? 1000건 만건이거든요. 이러면 교통사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도요,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이 막 내려감기는 1000건 만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피곤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깨워 드셨죠? 자, 그래 놓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고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이나 간절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첫째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그 고통스러운 주님 아세요. 아픔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러 왔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기도를 거절하니까 이제는 기도 끝이 뭐였으면, 기도 끝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저를 살려내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원래 그 약속대로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요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 번 기도 안 해도 그걸로 가면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할 때에 죽음을 해서 뚜벅뚜벅 자기 이념을 위해서 죽음으로 간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러 있는데 왜 이 고민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예, 인간으로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다. 이걸 위해서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세 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도를 거절하심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뭐가 돼요? 응답이 되세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세 번 기도하고 오는데 제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제 자라, 쉬어라. 이제 자라, 쉬어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무엘상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6절) 사무엘상 12장 16절. 사무엘상이 아니네요.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장로가 옷 하나 쓰니까 하를 좀 고쳐주세요. 상자를 하자로 좀 고쳐주세요. 12장 16절. 15절부터 보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죠? 이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과 비슷하죠. 그럼 물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물론 이거 바세바가 태어난 아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 맞잖아요. 그걸 죽이죠. 이제 죽이시는데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이 다윗이요, 감람산으로 도망가요. 아들 압살롬 반역나 감람산으로 맨발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요. 이 다윗이요. 그 길 감람산으로 누가 가세요? 예수님 가세요. 다윗은 죄인으로서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바세바 사이에 죄를, 아이가 임신했잖아요. 바세바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제 병으로 치는 거죠.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이가 다윗 때문에 죽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해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린 기도 아시겠죠?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었어요. 자기 죄로 인한 걸 알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럼 다윗이 며칠 동안 금식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은 금식 안 했겠어요, 그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큰일 났다. 우리 임금님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으면 이제는 더 죽으려고 할 거 아니냐.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걱정이 된 거죠. 딱 눈치를 보고 알죠. 수군거리니까. 예,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바로 샤워하고 성전에 가서 경배하고 밥상 차리라. 밥 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모습과 비슷하네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3번 간절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이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응답으로 온 거죠. 밥 차리라.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자고 쉬어라. 연결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자고 쉬어라. 우리가 뭘 애달게 주여 이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고 쉬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몸에 뭐가 와 있어요? 사단의 가시. 그 육체의 어떤 질병,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간질이라고도 해요. 왜? 말이 어눌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안질도 얘기하고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했으면 주여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간질로 한번 보십시오. 간질.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자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가. 아니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려냈거든요. 바울이. 그런 자가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거품 질질 물고 자빠져 버렸을 때에 얼마나 그게 사단의 가시였을까요? 주여 주여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시는 일로 기도하지 마. 그때부터 바울은 뭘 전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뭐라고요?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육체적인 아픔, 고통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이 고통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제가 지금 인간적인 어떤 면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민, 고난, 그 죽음의 고통, 그 기도, 다윗이나 바울의 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평행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예, 같은 평행 구절인데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듯이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땀방울 속에 피가 맺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 속에 피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죠. 모세혈관,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쓰리 힘써 간절히 기도해야 돼. 땀방울 떨어지는 게 빗방울들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뭐가 많았을까요? 올리브.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름 부음이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감람이라죠. 그래도 물론 뭐 왕에게는 다른 기름 붓기도 하고 좋은 기름이 있지만 감람유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 감람산 그 올리브 동산에 게세마네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짜는 털. 기름 짜는 털. 감람산에 올리브를 따서 게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 넣고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려고 발로 밟아요. 아가씨들이 발로 밟아요. 그래 발로 밟아서 그 즙을 모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올리브를 짤 때는 포도즙 틀 같은데 올리브를 넣고, 여러분 우리 참깨는 볶아서 짜죠. 근데 올리브는 생과일을 짭니다. 파란 생과일. 그걸 넣고 거기에 절구로가 익혀야 돼요. 익혀고 맷돌로 눌러서 꽉 눌리면 그 올리브의 그 액체 그 자체가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리브 짜는 기계가 있어요. 새로 짜는 기계가 있고 뭐 나무로 짜는 기계가 있는데 나무로 짜는 게 더 비싸요. 올리브가 덜 으깨지니까. 이렇게 올리브는요, 으깨져야 나오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미지가 더빙되죠.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리브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는 모습.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이 고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게세마네의 기도를 전순환이라고 그래요. 십자가가 순환이지만 십자가 앞에 진짜 순환이 이 감람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기 몸을 으깨입니다. 올리브가 으깨어지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요? 자기 몸이 으깨지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순환이에요. 왜요? 왜 이런 기도하세요? 제자들 다 누워 잡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세요. 요한복음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0번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요한복음 60번에 넘겨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긴밀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아버지 날 버리면 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고통 제자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는 우리 혈육에 떨어지는 고통만 알아요. 돈 떨어지는 고통은 알아요. 직장 없는 고통은 알아요. 세상의 것들 없는 고통은 알지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생명으로 연결된 그 관계가 끊어짐을 고통하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이 고통 몰라요. 이 고통 우리는 몰라요. 입술에 끝풀리려서 딱 뗄 때, 그죠? 그 얇은 막 하나 떨어지는데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근데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고통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 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얼마 전에 선풍기 달 때에 우리 김동건 집사가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요놈이 아버지 놀린다고 딱 저 기둥기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일하다 보니 아가 없는 거죠. 완전히 사색이 돼서 막 5층 뛰어갔다 다 돌아보는, 화장실 다 돌아보는 거예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 뛰어나가서 막 애들 찾는 거 난리어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 찾아주러 또 나가였죠. 나갔더니 제가 유아실에 기둥기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불렀죠. 밖에 뛰어난 걸 보고. 여러분, 그 아들이 서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아니고 아들만 서 있어요. 막내 아들 잠시 안 보인다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요. 우리는 내 아들 서인아 되는데 그 아들 하나 잠시 안 보인다고 사색이 되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 그 동상 찍어놔야 돼 진짜로.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라는 그 생명 끊어지고 사는데 그렇게 사색돼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되는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날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몰라요. 아버지와는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3일 동안 끊어지는 거지만
이 역사적 시간 속으로 3일 동안 끊어지는 거지만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1초만 끊어지도 그건 영원히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끊어짐,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야, 이 잔을 한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아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에요?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고통하세요? 자기가 으깨진다 그랬잖아요. 으깨어져서 기름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예요. 으깨어진 그 기름. 그래서 성령을 십자에서 다리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 기름 부음 받는. 요즘 뭐 어노인팅 뭐 기름 부음 이래가지고 막 잡아뜨리고 절대 안 해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물론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수를 하고 넘어뜨리고 뭐 온갖 이상 종교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홀로 올리브가 으깨어져서 기름이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으깨어져서 십자가로 깨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은 자신의 최후의 만찬에 자신의 살과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왜 버림받아요? 이미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자신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리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면 우리에게로 버림받아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그 관계 속에 넣어 가시는 이 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순환을 당하셨어요. 아버지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버지께서 거절하신 그 거절,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애관계 끊어지는 그 고통 예수 홀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이 다 이루어졌나 그걸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죠.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더 크게 설명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이 알게 해주신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의 기도가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봐요. 20절. 내가 앞에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9절부터 보죠. 또 그들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면 지금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들의 말, 즉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이 복음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 누구가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잤어요. 누구 잤어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세요. 올리브가 으깨지듯이 자신이 으깨어서 땀이 핏방울 나도록 자기가 으깨지는 그 전순환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죠. 아버지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 자기가 으깨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도들의 말을 듣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기도하신 거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깨어져서 으깨어져서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끌어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어깨의 짐을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살과 피예요. 그 살과 피를 어깨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세상으로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어깨지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의를 넘겨주실 때 우리도 비로소 누구를 아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고요? 그 제자들을 알게 하였고 또 뭐라고? 이 미래형이죠? 알게.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지 그 사랑,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수납이 되고 믿어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됨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관계를 자기 스스로 비워 끊어지고 으깨어져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기름을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자기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 관계, 이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진다면 우리도 누구와 하나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요. 내가 세 번이나 저저고 맹세에 부인하며 돌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기에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 떨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관계의 끊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